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봉도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16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너무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깊은 기쁨이 동행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제로 그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회했습니다. 억수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으로 지탱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참회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외적인 관점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진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란 우리의 마음속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컴컴합니다. 얼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소화액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가 잘 되죠. 그러나 기분이 나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기 엄마들에게 기쁨이 있으면 몸에서 좋은 영양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린애가 젖을 먹어도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애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면, 슬프면 젖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것을 먹는 아기가 설사가 나고 몸이 해롭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전합니다. 마음이 담대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소위 로일로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구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돼요. 기쁨이 있으면 잘 됩니다. 학생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 능률이 올라요.
수만 나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부딪힙니다. 사회생활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활에 생기가 넘칩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를 대하나 웃는 낯으로 대하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요. 그리고 기쁜 나쁜 일이 있다가도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 겁니다. 정말로 서로 좋게 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웃는 얼굴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진출이 빠르고 범사의 대인관계에 원만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상관이 무엇을 해보러 가면 안 되는 면만을 말합니다. 해보겠습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상관이나 주변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 얼굴에 웃음이 없이 언제나 얼굴이 어둡고 찡그려져 있으니까 상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 줄 수 없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그 얼굴이 다시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게 되겠죠. 자연히 경쟁사회에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는 축복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편지할 때는 옥중에서 편지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편지의 주된 메시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세상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하고, 누릴 때는 기뻐하는데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날 때는 기뻐하는데 흐릴 때는 슬퍼합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되게 계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두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레이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실 때 그의 삶 속에 웃음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움직여 뒤집어 놓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을 누리며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생활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일을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면 주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 생활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천국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죠? 주님 나 사랑하는데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할 때 사랑을 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만 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살림은 누가 합니까?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지 하기를 쉬지 말라. 여러분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여러분과 하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하는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오늘 나는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분주한 가운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모든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링컨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는 일이 이 국가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막사에 백악관에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했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17년 동안 꾸준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구약 부교와 신교의 성자로 지금까지 추앙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데서 기도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과 역경이 부딪힐 때 낙심되어서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훨씬 빨라요. 내가 하는 일을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 어려운 일, 환난당할 일을 당할 때는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은 왕 위에 다른 시대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으라는 왕의 조서에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특별한 시간 이외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운행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단히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명으로 언제나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생활을 통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지혜를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이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언제든 틈나는 대로 간단히
묵상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호흡은 자나깨나 언제나 계속되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속의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일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집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세우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로서만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을 만나게 되고 도둑놈 같은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군대를 건드리고 싸움에 임하고 모세는 높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사람이 이기더라는 사실이죠. 기도의 손이
전쟁에도 승리해야 된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내 신앙을 바로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졸다가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졸음 때문에 졸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삶의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걱정이 있어도, 환난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은 언제나 거룩해지고 우리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도와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공무원, 국군, 장병, 경찰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휘피트라는 부목사님이 계시던데 그분은 집회를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 휘필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키가 작은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이는 분이었지만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휘필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얼른 생각하면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가만히 성도의 생활을 발생하게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본 조서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시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확 찍혔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던 중에 40일 동안 풍랑 많아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피곤하고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풍랑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환경은 우리가 쓰는 안경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홍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검은 구름이 햇빛에 비치면 무지개로 보입니다. 근심의 안개 슬픔의 구름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 프란시스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별을 위해 감사하고 산천 초목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죽음도 나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내 자매 죽음을 위하여 감사했다. 죽음도 주 안에서 죽음은 감사로 변하더라. 이 말이.
시편 116편에 저자는 이런 말로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근심이 있다면 이런 근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근심은 은혜의 감격한 가운데 보답할 길을 찾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걸 찾다 보니 근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생활, 이 세상 것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는 얼마 가서 쉽게 사라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감사는 그칠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16, 18절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잠재식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량하신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련을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의 손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세상에서 오는 외적인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감사 생활에서 하나님의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 대신 불평이 일어나고 늘 우리 얼굴에 기쁨 대신 얼굴이 찡그러지고 짜증이 나고 기도 대신에 세상 것에 힘을 얻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기도에 쉬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